예루살렘은 빼앗겼고 기독교 형제들이 동방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1095년 프랑스 중부의 도시 클레르몽, 이곳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을 촉발하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지를 되찾으라.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세기 말 예루살렘,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였던 이 도시는 오랫동안 다양한 종교의 순례자들이 함께 찾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셀주크 투르크.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루살렘까지 차지했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성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박해와 추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에 참패했고 소아시아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합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마저 위협받게 되자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서방 교황에게 긴급한 군사 지원 요청을 보냅니다. 이제 성지 탈환이라는 종교적 명분과 서방 동방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십자군 전쟁은 한 번의 외침으로 현실이 됩니다. 십자가를 달고 성지를 향해 나아가라. 이 외침에 유럽 전역이 흔들립니다. 왕과 귀족, 기사, 농민, 수도사까지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것이 곧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지를 되찾으라. 교황의 외침은 단숨에 유럽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왕도 기사도 아닌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을 이끈 이는 프랑스의 수도사 베드로. 그는 십자가를 든 채 유럽을 돌며 외쳤습니다. 성지를 되찾기 위해 떠나라. 천국은 당신의 것이다. 설교에 감화된 수만 명의 농민과 빈민, 심지어 아이들까지 무리를 이루어 예루살렘을 향해 무장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민중 십자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길은 험난했으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헝가리를 지나며 일부 십자군은 유대인 공동체를 습격하고 약탈과 학살을 저지릅니다. 신의 이름 아래 벌어진 첫 번째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수만 명의 민중은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도시 외곽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진을 쳤고 비잔틴 시민들은 공포와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이 무질서한 군중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서둘러 그들을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편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셀주크 투르크군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체계도 전략도 없는 민중 십자군은 훈련된 무슬림 군대의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1096년 10월 킬리키아 평야 근처에서 대부분 전멸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기도 전에 성전의 이름으로 떠났던 그들은 소리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 뒤에야 마침내 무장을 갖춘 귀족들과 기사들이 움직입니다. 정규 십자군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민중 십자군이 몰락한 뒤 이제 진짜 십자군이 움직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귀족과 기사들이 자신의 병사와 장비를 이끌고 속속 모여듭니다. 그들은 정규군이었고 비잔틴 제국은 이들을 더 믿을 수 있는 세력이라 여깁니다. 비잔틴 황제는 조건을 내겁니다. 정복한 땅은 모두 비잔틴 제국에 돌려주라는 맹세. 그러나 이 맹세는 나중에 쉽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아나톨리아의 니케아를 점령하고 셀주크 투르크의 기병대를 물리치며 동지중해를 따라 남하합니다. 그리고 1099년 여름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이미 두 겹의 견고한 성벽으로 십자군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포위는 한 달 이상 이어졌고 십자군 내부에서도 갈등과 탈진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예루살렘 북쪽 성벽이 마침내 뚫립니다. 그 순간 지옥이 열립니다. 십자군은 도시 안으로 밀려들며 모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무슬림 병사, 여성, 노인, 아이들, 심지어 예배 중이던 유대인들도 유대교 회당 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일부 정교회 신자들도 이단으로 몰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피가 말의 고삐까지 차올랐다. 거리 곳곳에 손과 다리가 흩어져 있었다는 극단적인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사륙이 벌어졌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칼은 멈추지 않았고 도시는 단 하룻밤 사이에 핏빛 성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를 등에 맨 유럽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탈환되었고 십자군은 그곳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고 믿은 순간 이슬람 세계는 다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살라딘. 예루살렘이 십자군의 손에 넘어가고 나서 이슬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오히려 단결의 불꽃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살라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은 살라딘은 곧 시리아까지 장악하며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전략가였고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도 관용적인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1187년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월 히틴 전투에서 십자군의 주력 병력과 왕 기드루진양을 무더위 속에서 물과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로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수많은 십자군이 생포되었고 성전 기사단은 모두 처형됩니다. 기독교 왕국의 기둥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살라딘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놀랍게도 그 도시에서 살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이 학살로 도시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살라딘은 협상을 통해 투항을 유도했고 거주민들에게 몸값을 받고 자유롭게 떠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동방 정교 신자나 유대인에게는 예배와 거주를 허용했습니다. 그날 성지는 다시 무슬림의 손에 돌아갔지만 피가 아닌 협상과 인내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 소식은 유럽을 뒤흔들었고 십자군의 이상은 다시 타오릅니다. 유럽의 가장 강력한 왕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3차 십자군, 왕들의 십자군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는 유럽의 세 거대한 왕이 직접 참여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프랑스의 필리프 2세, 그리고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왕 리처드 1세 사자신왕. 하지만 시작부터 불길했습니다. 바르바로사는 원정 중 강을 건너다 익사했고 그의 병력은 대부분 해산됩니다. 필리프는 리처드와의 갈등 끝에 도중 철군하고 결국 남은 건 리처드 1세 혼자였습니다. 리처드는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살라딘의 군대를 압박했지만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보급 부족, 병력 소모, 그리고 전략적 판단 끝에 리처드는 살라딘과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되찾지 못했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되었고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한 채 오히려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찌르는 전쟁, 십자군의 본질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십자군은 이어졌습니다. 제5차는 이집트를 노렸지만 실패, 제6차는 협상으로 일시적 성지 획득, 제7차와 8차는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원정이었지만 그 역시 이슬람군의 포로가 된 채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9차 십자군, 잉글랜드 왕자 에드워드의 소규모 원정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하면서 200년 가까이 이어진 십자군의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았고 십자군은 점점 신앙의 전쟁이 아닌 탐욕과 분열의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은 신의 뜻과는 너무도 멀어졌습니다. 2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예루살렘은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것도 지켜낸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전쟁은 정말 신의 뜻이었을까요? 성지를 지킨다며 수십만 명이 칼을 들었고 그 칼은 이교도뿐 아니라 아이와 노인, 심지어 같은 신을 믿는 자에게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의 이름으로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서로를 향해 싸우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신앙은 사람을 구원하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행한 전쟁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되새겨야 할 현재의 거울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 첫걸음은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십자군 이후 흔들리는 중세 유럽과 교황과 황제의 권력 투쟁, 그리고 중세의 붕괴로 가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